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511장입니다. 2절까지 하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할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많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에는 이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태함을 회개하오며 이 모든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온 식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각각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은 잘 견디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기도를 들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5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뭐라고 할까요? 떨쳐버리려고 용을 써도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는 생각, 그걸 뭐라고 하죠? 내자로 예,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강박관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많은 빚을 져서 집을 장만하죠. 강박관념입니다. 일본 사람들과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겼을 때 온 국민들이 기뻐했어요.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느꼈어요. 강박관념이죠. 일본 사람들과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강박관념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살을 빼야 돼. 살을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밥도 굶어요. 무서워요. 학생들은요,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죠. 내신을 올려야 된다. 이 강박관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코로나 빠이빠이 걸리면 안 돼. 이 강박관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도 어떤 강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알려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자. 그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11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오늘 15절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와 15절에 나오는 복음은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강박관념을 세 자로 말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빚진 자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냐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강력한 소명,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소명은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병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표현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두 종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성경 보면 이런 표현법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창조했을까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표현은요,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나 박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또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요,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스스로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난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빚진 자, 이 말은요, 원래 장사할 때 사용하는 상법 용어입니다.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다,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재판정이 있는데 이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당신은 누구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은 채무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당신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판결을 받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만 하겠죠. 만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자가 붙고 연체료가 붙고 가상금이 붙어요. 큰일 나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이 있어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빚을 진 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도직과 동시에 구원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못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체포하고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까지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구원을 받고 한순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원인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늘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번역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들 덕택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은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 힘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빚진 자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빚진 자로서의 나의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내가 채무자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빚을 진 것을 아내가 모른다고 해서 아내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이 아내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빚을 졌는데 남편이 몰랐다고 해서 남편에게 어떤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책임이 없을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몰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없을까요? 내 자식이 나 모르게 빚을 많이 졌네요? 그러면 그 빚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개그맨 김모 씨가 있어요. 이 김모 씨의 아내가 이 개그맨 몰래 자기 언니의 빚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아내의 빚이 무려 17억 원이나 되었어요. 이 개그맨은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아내의 빚을 갚아줘야 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갚아줬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물론 이혼을 했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요, 네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화가 있을 것이래.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깨우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을 그 악에서 깨우쳐서 돌이키라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을 것이지만 그 악인의 피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악인의 피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죽기 살기로 악인들에게 나아가서 악을 돌이키라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가정을 깨우는 파수꾼이에요. 나는요, 내 자녀를 복음을 깨우쳐야 될 수 있는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실패하면은요, 다 최고의 문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서 삶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위에서 멸망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바로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 위함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항상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될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강한 빚진 자 의식,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주를 떠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 항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복음을,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알려주기를 원했고, 어디든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선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악한 사람에게만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절로 기독교인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 부모의 신앙과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강력한 독재자가 없어요. 죽음이 너 와 그러면은요, 천하에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죽음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죽음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요, 하나님 영원한 형벌, 영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지옥은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난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따끔한 말씀이지만 사실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 예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도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인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 용서함의 필요성을 간절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도 말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해줘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붙잡을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살기에 편리하고 순간순간 행복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요, 그 돈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의 죄악을 없애지 못해요. 그 돈이 나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 돈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돈은 사람의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결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 위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권력조차도 그 사람의 죄를 속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희망을 줍니다. 복음만이 그 죄인을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부유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요, 그 죄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복음의 빚진 자다.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사람을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죠. 아주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오히려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요, 그들이 봤든지 아니 봤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항상 전해줘야만 됩니다. 얘들아,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가 생명,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떠나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가 전부다. 이런 영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믿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과 정열을 다 쏟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이 하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끊임없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미금제일교회가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15일 주일은요, 오전 11시에 전교인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카톡으로 광고를 했었죠.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9일날 월요일날 전국에서 9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없습니다.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교인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는요,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쓰기 시작하셔서 10월 3일까지 있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셔서 교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갖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